여호수아서 10장의 이 내용은 이제 어제 읽었던 9장, 10장에서 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중앙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쭉 점령함으로써 이 남부 지방에서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온전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막게다 지역 그리고 이 중앙 조금 아래쪽에 있는 이 5나라의 왕들을 아주 쳐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뒷부분 29절 이하로부터 쭉 보게 되면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해서 남쪽 지역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면 이스라엘의 군사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승리한 것을 또 보고, 당시 기브온 족속들도 굉장히 강대한 그런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그 소식을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한 나라를 무찌른 것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 그 강대한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두려움들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거기에 주변에 있는 네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3절에 가서 보면요, 소개가 되고 있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블론 왕 드빌 이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함께 도와서 우리가 예루살렘 함께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하기보다는 자신들과의 어떤 동맹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은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이런 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런 조약을 맺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조약을 이행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고, 그 일들에 대해서 역시 신실하게 그런 의무를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8절 가서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딱 듣고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주 패기를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올라갔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마침내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그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표현됩니다. 11절 한번 가서 보면, 자, 그 남방의 연합군들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베도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우박 덩이를 그들이 가는 아세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를 때까지 큰 우박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있는 그 비탈길에 큰 우박이 내리니까 뭐 어디 피할 길이 없죠. 없으니까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우박을 맞게 되는 순간 그 맞는 많은 그런 이 연합군 이런 군사들이 그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이 우박을 맞아 죽는 자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 편에서 봤을 때는 뭐 설상가상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비탈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군사가 무서워서 막 도망치고 있는데 어디 피할 데도 없는 거죠. 뒤에서 따라오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막 큰 우박들이 막 쏟아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그런 이 남방의 연합군들이 거의 혼비백산이 돼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5 나라의 왕들만 이렇게 가까이 아주 가까스로 피해가지고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굴에 숨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고는 여호수아가 그 굴을 큰 돌을 가지고 그 굴을 막게 하고 그 굴을 굳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혼비백산하고 있는 이 후군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시켜서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후군들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굴 안에 숨어 있는 5 왕들을 이제 끌어낸 겁니다. 끌어내서 자 그들을 다 처형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이제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쭉 소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하냐면 24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자 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자 그들이 그 왕들의 목을 밟을 때 자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25절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군사를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5 왕들의 목을 자 이렇게 치고 나서 이들을 나무에 매다는데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고 그들을 내립니다. 자 이것은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매달지 말고 저녁이 되면 그것을 내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큰 승리를 이루게 되면서 자,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철저하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표현됩니다. 28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누구에게 바쳤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쟁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되면서 말 그대로 승승장구한 겁니다. 우리가 쭉 이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한 번 패전을 하게 됐죠. 그 패전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순종이었어요.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의 뭔가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을 가지고 물건 중에 일부를 빼돌린 사건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전을 한번 당하게 된 사건 외에는 그들이 가는 전쟁 속에서 단 한 번에 완전히 모든 대적자들을 제압하는 이런 전쟁의 이러한 승리의 내용들이 없을 만큼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전쟁을 단 한 번 싸워가지고 탁 끝내버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사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침략했다가 또 1차, 2차 계속 싸우다가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굴복당하고 승리하는 일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런 전쟁은 흔치 않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이렇게 성경이 소개해 주기를 14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말입니다. 12절 보면 자 전쟁을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해가 질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머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기울지 않고 중천에 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에 그런 세상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전쟁 중에 명령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자 돌아가는 그런 이 태양을 지금 돌고 있는 그것을 딱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말을 이렇게 들어준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런 일들은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신 바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2절 가서 한번 또 보실까요? 42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빼앗으니라. 단번 한 번 싸워서 완전히 철저하게 대적들을 굴복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 중에서도 이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이걸 두고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전쟁에는 결단코 패배나 실패가 없는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앞서서 그가 받았던 그 교훈,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받았던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가 계속적으로 힘썼던 일들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이게 온전한 승리가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앞장서게 되는 거죠. 이러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칠 때도 그 대적자들을 온전하게 다 굴복시키는 일들까지 해서 그 순종이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그가 이렇게 애를 쓰고 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역시 그와 같이 하게 됨으로써 패전이 없는 실패가 없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그들이 만끽할 수 있게 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나 편드시는 분이심을 말해줘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편드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때때로 잠시 잠깐의 어떤 징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온전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징계하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들을 편드셔서 그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주의 군사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서 싸우시는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그분의 그 가는 걸음에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다른 삶의 환경을 살고 있죠. 그렇죠? 또 우리가 당하고 만나는 일들도 역시 다릅니다. 똑같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녹록하지 않다든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삶의 다양한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 역시 그것도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바를 철저하게 순종해 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형이 어느 곳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산지에 있는 나라 또 아니면 평지에 있는 나라 어떤 나라는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다르고 다양해도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일들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양하고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와 같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되돌아오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말씀을 동행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것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장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 그 말씀 가슴에 새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할 모든 일들 우린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영적인 전쟁의 내용들이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바에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승리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